휴가를 즐기면서 좋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편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휴가는커녕 하루 살아가기도 힘든 그런 우리 지체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 앞에서 제가 휴가를 다녀온다는 것이 조금 미안한 마음도, 또 혹시나 시험이 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좀 더 멀리 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안식의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심히 사는 6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모든 것을 정지하고 캄할 수 있는 그러한 쉴 수 있는 하루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또한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이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날도 쉬지 않고 일하면 조금 더 돈을 벌고 우리가 조금 더 배울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지식도 좀 더 늘릴 수 있지만, 그러나 쉬어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쉬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요즘 배워가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도 장사를 해봤기 때문에 하루를 쉬지 않고 벌면 그것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또 메꿔야 할 부분도 할부금도 막을 수 있어서 뭔가 조금 더 이롭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땅도 소산이 계속 나온다고 해서 쉬지 않고 계속 씨앗을 심으면 결국에 그 땅이 산성화가 돼서 좋은 곡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우리의 생활 태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제가 휴가 갔다 온 것에 대해서 너무 디펜스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죠?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일주일을 좀 뭐 한 3, 4일 정도를 제가 쉬다가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쁘게 우리가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렇게 바쁘지 않아도 우리가 되는데 조금 우리의 쉼에 대해서 한번 시간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교를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다음을 생각하기에 쉰다는 결정은 대단히 어렵지만 우리는 모두 다 할 수 있는 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생활 태도를 갖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쉼을 통하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네.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행동 패턴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많은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대적인 요청이 그렇죠.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왜 이런 마음을 갖는지에 대해서 계속 왜? 라는 질문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인식하고 나의 어떠한 행동이 그분에게 가장 영광 돌릴 만한 그런 행동인가를 또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마땅히 이렇게 결정하는 행동이 크리스천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것이 그런 라이프 스타일들이 모여서 문화가 되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살아있는 예배와 문화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 청년 세대의 부흥과 또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고 앞으로 더 나아가 세계 복음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일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업뿐만 아니라 취미생활, 식사자리, 입는 것, 사는 것, 쓰는 것, 먹는 것, 배우는 그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유는 요즘같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점점점 좁아지고 편협한 시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분이 저기 계시고 저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비추어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크리스찬들이 살아내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의 목소리가 묻혀지는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다? 살아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역사상 그 어떤 세대보다 많은 것을 알고 많은 정보를
동시에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정보가 늦어질 뿐이지 정보가 없어서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자료가 없어서 모르는 일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경계선도 많이 없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판단하건대 여러분을 포함한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혜롭고 총명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명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총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시네시스라는 단어 가운데 나왔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모으는 것을 얘기해요. 마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보를 모으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총명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본능적으로 사람은 이 살아남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정보들을 모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보금자리를 두어야 될지, 두어야 내가 안전할지, 또 어떤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될 만한지 본능적으로 모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지혜라는 어떤 단어일까요? 지혜라는 단어는 이 현명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는데, 현명이라는 단어는 덕과 행동이 뛰어난 사람이나 재능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사리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그 모든 행동하는 데 있어서 매우 그 분별력이 뛰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 총명과 지혜가 어떤 기준으로 서느냐, 어떤 기준으로 나눠지느냐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가운데 등장하는 이 기도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비록 자신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지만 에바브로와 함께 친하게 교제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골로새 교회는 매우 특별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개척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너무나 가고 그 교회가 너무나도 애틋했던 그런 공동체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다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러면 그 애틋한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도전해 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그냥 말로서만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삶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는 그런 위로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진심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번 주에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기도해 주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떠한 기준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어떠한 기준으로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구분되기를 원하는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데요. 10절 말씀 혹시 보여줄 수 있으면 다 같이 10절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기준,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자신의 지혜와 총명이 담겨야 할 그릇은 무엇이냐면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로 나는 결정합니다. 네, 범사. 그러니까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아는 것에 자라나야 된다. 그분을 아는 것에 자라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지식이 계속 풍부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날마다 이런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갈급해하고 배고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 교회의 이 당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또 신분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눈초리가 있었고, 그들이 무시당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골로새 교회를 많이 위해서 기도했다면 저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아마 이런 내용이었을 거예요. 주님,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너무나 가난하니 그들을 좀 부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이름 때문에 그들이 너무나도 멸시받으니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아마 제가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중요한 기도보다 더 중요하고 더 앞세우는 한 가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오히려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골로새 교회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이라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이 소망했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사기에 보면 특별히 이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내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것. 하나님의 이름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그 주의 가운데 있지만 내 중심적이라는 것이죠. 저 역시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그러한 기도 응답을 받지 않을 때, 혹시 지연될 때는 제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죄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의심하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해주시는데 왜 나한테는 안 해주시지? 왜 나를 차별하시지? 왜 난 차별을 당할까? 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가?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지난주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더 알고 계세요? 어제보다 더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우리는 사실 너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어요? 흉내내는 거죠. 어제보다 더 그분을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이 있죠. 나는 하나님을 진짜 알고 싶은 열정과 열심이 있는가 질문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카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빈약하면 빈약할수록 모든 신앙생활은 자기 중심에 머무르게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빈약하면 빈약할수록 모든 신앙생활은 자기 중심에 머무르게 된다. 이 말씀을 책에서 읽으면서 너무나도 마음에 찔렸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에게 참 부족하구나.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합당하다는 단어와 함께 따라다니는 그런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순종. 왜냐하면 합당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시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헬라어 엑시오스의 원어가 되는 그 단어는 뭐냐면 아곤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아곤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A부터 B까지를 걸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A부터 B까지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A부터 B까지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정당성, 아니면 어떠한 의무감, 책임감, 그 부분에 순종해서 A로 출발해서 B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것이 합당하다는 의미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나의 합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합당하다고 말하는, 하나님께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혼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합리적인 게 나에게 합당한 것이 하나님께도 그런 줄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서 하나님께 자꾸 나의 프레임을 맞춰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많지만, 정작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 제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하나님께 여쭤보는 기도는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정말 합당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순종 계획 가운데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소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 기도 응답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최우선으로 드릴 때, 마땅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합당한 결정들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용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저의 소원을 아무것도 드려줄 수 없나요? 하나님께 내가 드려지는 소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나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 내가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시겠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일이 습관화되고 우리가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그것이 합당한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것은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으로 이것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느냐? 선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모든 창조물들은 창조주를 닮았습니다. 바로 잉태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창조주를 닮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을 잉태하는, 열매를 맺는 일들을 모든 창조물들이 하고 있어요. 창조주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사람이 걸었던 모든 발자국 가운데에는 열매가 보이지 않게 주렁주렁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우리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챕터들 가운데에는 어떤 열매가 맺어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였냐면, 그 열매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헬라어 아가도스는 선한 열매 할 때 말하는 선한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아름답다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의미를 선한 열매라는 것에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치에 맞는 그림을 완성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움이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그런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13절, 14절 말씀에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사실 그분의 기쁨이 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우리가 정말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하며 우리가 살 수 있는,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원하심 가운데 나는 정말 순종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그런 삶 가운데 단지 외치는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나는 그것에 정말 열매 맺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